귀한 가정 세우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수요일마다 선포하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이 찬양을 좀 편곡을 했습니다. 편곡을 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주 부를 거니까 오늘은 조금 템포를 천천히 해서 우리 부를 텐데, 배운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찬양의 가사는 익숙한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배우신다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넘겨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을 어린 석사원 이기며
오늘은 우리 하나님 가정 지키기 두 번째 말씀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는 나라는 주제로 이 정체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체성,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면 이것 또한 사탄 마귀가 가정을 공격하는 루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멤버들을 공격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루트가 바로 이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정말 나의 가정에게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나 자신부터, 부모된 나 자신부터, 그리고 이 가정의 멤버, 일원이 된 나부터 먼저 적용한 후에, 그리고 나의 가정이죠. 나의 자녀뿐 아니라 나의 부모, 그리고 나의 형제 자매, 나의 배우자까지도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또 우리의 영적인 가정도 있죠. 우리의 영적인 가정은 우리의 교회, 우리의 교회도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며 함께 지켜갈 것인가. 꼭 내 자녀가 우리 교회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 자녀는 다 출가하고 나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여러 가정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듯이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체성의 문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기준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하자면 기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겠는가가 이제 관건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준, 오늘의 기준과 또 우리가 자라왔던 이 세대의 기준은 매우 다른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랐던 시대와는 또 달리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오늘의 세대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 속에서, 너무나도 빠른 정보의 시대 속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과 그러한 관점들을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분별을 할 수 없는 무분별의 시대에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희한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세계관을 잡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누군가의 세계관 속에 자기들의 세계관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계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그것을 세워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우리의 아이들의 세계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녀들의 세계관을 형성해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녀들의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겠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드는 생각이나 이제 드는 의문들, 그런 질문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의 생각, 그리고 친구들의 생각들, 그리고 세속화된 우리의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많은 과목들, 진화론이 될 수도 있고요. 인본주의적인 철학이나 사회학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접하는 많은 책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가족 멤버들도 이 믿지 않는 멤버들이 있다면 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또 영화나 즐겨 듣는 음악도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또 TV에서나 이 빌보드에서 보는 광고들, 그리고 인터넷을 스스로 검색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지만 또 이제는 자신이 액티브하게 찾아보지 않아도 굉장히 패시브하게 인터넷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도 있고요. 바이럴 비디오, 한번 유행하면 실수 없이 막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이 바이럴 비디오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요즘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 그대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생각을 만들어가는 인플루언서들인 것이죠. 필요 없는 것들도 인플루언서들이 이거 좋다 그러면 굉장히 사고 싶어하고, 또 이게 인플루언서들이 막 지향하는 그런 것들을 나도 지향하게 되는, 자주 보면서 자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전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게 유튜브 비디오에 달리는 코멘트들도 뭐 소셜 미디어나 너무나도 많은 통로들을 통하여, 또 특별히 이제 교회나 부모, 제가 이 리스트를 만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이렇게 많은 통로로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세계관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세워져가는 그런 요소들이 이토록 많은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분별하지 않는다면 정말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굉장히 마음이 아픈 명록입니다. 어디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뭐 이 리스트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AI까지 이제 추가가 되어서 이제 또 다른 시대가 열려가는 그러한 기점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기준이 다 사라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그 시대는 이미 훨씬 지난, 오늘의 시대는 우리가 개인주의나 소비주의에 극대화되어 버린 하이퍼 모더니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굉장히 모든 것이 극대화되어 버린 시대에 살고 있으며, 또 모든 것이 물처럼 변해버렸다라고 해서 이 리퀴드 모더니티, 유동 근대나 이게 액체 근대 같이 모든 것이 뭐 하나가 이제 탄탄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그냥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들 표현을 하고는 있죠. 그리고 신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크리스찬이다, 탈 기독교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탈 기독교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모든 삶의 기준이 주류에서 밀려난 세대가 바로 그러한 세대이다. 기독교 문화가 세상의 주변으로 밀려남에 따라 교회 속으로는 이제 세상의 문화가 은밀하게 침투해 들어오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기독교 신앙이 선택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전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골라서 적용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적용하는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교회와 세상에서 서로 달라지는 이분법적인 삶의 정황이 나타났다. 그 결과 기독교는 활력을 잃어버리고 복음 전파의 힘이 약해져서 신앙 후속 세대를 길러내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라고 어느 한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더 이상은 그 절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탄을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속이는 자다. 사탄은 속이는 자다. deceiver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렇게 노골적인 악이 아닌 굉장히 그럴싸한, 그럴 법한 왜곡을 통하여서 모든 기준을 다 흐트러뜨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능한 사람이 이 사탄인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교묘하게 이렇게 이상하게 바꾸어서 진리를 다 붕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있지만
굳이 지금 순종할 필요가 없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진리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해석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하는, 그래서 진리의 부정보다는 상대화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치명적인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죄의 감각을 무디게 하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말로 포장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 아니면 나의 상처, 나의 개성이다, 나의 선택이다라는 언어로 이렇게 포장하여서 회개는 사라지고 자기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래서 양심을 다 무너뜨리는 작업을 사탄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신론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되 어떻게 한다고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형식적인 신앙을 더 확산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예배는 있지만 경외함은 없고, 말씀은 듣지만 순종함은 없으며, 봉사는 있지만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오히려 더 위험한 죽은 종교로 만들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방법이 이 사탄의 교묘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기준을 공격을 합니다. 확실하였던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확실한 기준을 부드럽게 만들고, 확실했던 기준을 없이 하는, 굉장히 유연하게 사람이 능동성을 가지고 유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기준을 약화시키는, 기준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부터의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정령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듯이 사탄은 모든 것을 상대적인 관점을 갖게 하고 모든 건설적인 것들을 다 해체해버리는 것을 원하도록, 단단하고 견고한 것을 다 없이 해버리기를 원하는 것을, 그러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세워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이 방법인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대로 그것이 나의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내가 체험하는 것이 기준이 되도록 이 사탄은 교묘하게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놀이공원에 가서 이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그러한 신기한 거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울 앞에 서면 괴상하게 반사되어서 나타나는 나의 모습이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어 합니다. 이게 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뭐 빼빼 마른 사람은 뚱뚱해 보이기도 하고, 뭐 뚱뚱한 사람은 빼빼 마르기도 하고, 저같이 키가 좀 짧은 사람은 이제 키가 커 보이기도 하고, 뭐 여기 사진을 보면 목이 이게 긴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육이 커 보이기도 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기도 하게 하는 이러한 거울의 모습들 굉장히 재밌지만, 저는 이 그림, 이 거울을 생각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대적인 것을 또 나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이는 모든 것을 올바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이 이 치명적인 결함인 것이죠. 더 유연한 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유둘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올바로 사물을 볼 수 없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를 향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15절 말씀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변형이 된 세대이다.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모양이 변형이 된 distortion, 기형적으로 변형이 된 그러한 모습이고요. 또 어그러졌다라는 것은, 거스러졌다라는 것은 변질된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이미 그 세대의 어두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똑바로 봐야 할 것을 구불구불하게 보면서 이게 때로는 쭉 늘려서 보게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변형되고 변질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끔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거짓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거짓말로 우리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없어. 시작도 거기이고 사실은 결론도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짓말은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 거짓말이듯이 하나님이 없어로부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이 세계관인 것이죠. 성경적인 세계관인데요. 하나님이 없어라고 한다면 이러한 거짓말로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너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진화의 확률의 결과일 뿐이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듣고 있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인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여기로 모든 것을 결말이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에 집중이 되는 것이죠. 나에게 집중을 하면서 세상을 보게 된다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되지 않았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그냥 불과 진화한 결과라면 거기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는 진화의 결과라면 삶의 목적 또한 생존이 되는 것입니다. 진화는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화에 우리가 비롯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그냥 단지 생존. 그리고 생존이 우리의 핵심이라면 이 진화의 핵심이 무엇이죠? Survival of the fittest. 한글로 하면 이게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가장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이 진화론의 가장 핵심 진리이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의 모든 경쟁 대상을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 진화론의 세계관인 것이죠. 모든 상대가 나의 경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경쟁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냥 단지 진화론의 결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은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대상,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끝없는 비교와 경쟁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부모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아이들의 세계관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믿는 부모가 성경적인 기준 대신 성공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대할 때
아이들의 세계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글리치가 생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다 배우고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질적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성공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의 목표나 삶의 목표로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혼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진로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될 수 있는지가 이 진로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닌 성공적인 세계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하나님의 나라와 참된 창조의 목적으로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며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집에서 거론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직 출세할 수 있을까? 출세가 이 목표가 된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출세해야 된다. 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잡아서 좋은 많은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너가 원하는 삶이지 다른 삶은 아니야 라고 계속해서 집안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무심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혼란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가 오히려 세속적인 인플루언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사탄이 하는 거짓말은 첫 번째는 너는 진화의 확률의 결과야 라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거짓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세계관에서는 너는 고귀하지 않아. 너는 가치가 없어 라고 이제 첫 번째 이제 파생된 또 다른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너가 진화했다면 그냥 단지 너는 오랜 세월에 많은 조합의 확률에 그냥 탄생한 그런 화학 요소들의 그런 좋은 조합에서 발생한 생명이라면 어떻게 보면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화한 생물이기 때문에 존재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채워가기 위하여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 되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계속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데 그냥 삶을 다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그 리스트, 그 많은 리스트들 속에서 내가 그래도 좀 성공해 보려면, 그래도 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굉장한 압박 속에, 굉장히 높은 기준 속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줄곧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의 영상이나 이제 보는 사람들의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미의 기준이나 아니면 삶의 질에 대한 부분이나 그냥 삶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주로 그들이 접하는 것, 뭐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고 소셜 미디어로 계속해서 접하는 것, 잘 사는 사람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출세하고 더 많이 가진 이웃들을 쫓아가는데 그냥 급급한 캐첩하는 삶에 급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삶의 질이나 이 외모에 대해서도 내가 더 예뻐야 되고 내가 키가 더 커야 되고 내 집은 조금 더 커야 되고 내 삶은 조금 더 풍요로워야 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삶의 질에 조금 더 좋은 여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지만 나의 삶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드는 생각, 주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계속 눈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나는 뭔가 늘 부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무의식적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기준이 그들의 세계관으로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 있게 된다면 뭐 다른 집 아이는 어떻고 다른 집 남편은 어떻고 다른 집 아내는 어떻고 다른 교회는 어떻고 다른 가정은 어떻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계속해서 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것을 위하여 아주 전투적으로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은 뭐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싶고 다른 아이들이 신고 싶은 신발을 신고 싶고 하지만 뭐 다른 사람들이 모습으로 나타내는 외모를 하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변하여서 끝없는 뭔가 나의 채우지 못하는 나의 그 가치의 굴레 블랙홀에 빠져서 노예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난 주일을 나눠드린 목양 컬럼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였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여서 5달란트를 주셨으면 5개를 남겨야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이지만 2개를 주셨는데 내가 뭔가 5개를 가져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거짓말은 너의 삶은 그냥 단지 진화하고 그냥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의 목표는 그냥 너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세계관의 왕은 누가 될까요? 왕은 사탄도 왕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탄이 왕이지만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여서 살짝 그럴싸하게 말을 바꿔서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실은 사탄이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의 쾌락의 결론은 타락의 길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이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여도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여도 그의 결론은 타락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마치 내가 사는 것이 가장 진실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진실되고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 것이다라고 포장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말로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본 말들이 있습니다. Be true to yourself. Believe in yourself. Just do it. 제가 좋아하는 나이키. Just do it. 그냥 해버려. 너가 그냥 원한다면 그냥 해. 아니면 YOLO. Y-O-L-O. You only live once. 너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가는 거야. 짧고 굵게 가는 거야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그리고 굉장히 영감을 주는 말과 같지만 사실은 번지르하게 포장된 타락의 길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마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 마냥 사탄은 거짓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오로지 실망과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허탈과 허무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지켜주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에 대한 거짓말의 세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의 진리. 너는 진화의 확률의 결과일 뿐이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냥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겨난 그냥 존재일 뿐이야 라는 그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슨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주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선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에게 뭐라고 한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너를 원하시고 너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낳으신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아무데도 소속이 없는, 그냥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그냥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임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 걸고 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너가 이 땅에 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거짓말에 근거한 세상은 우리가 살아남아야 하는 전쟁터였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안경을 딱 끼고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꾸불꾸불하고 이상하게 뒤틀린 모습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세상 속에 내가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누가 나의 정체성을 아무리 흔들려고 하여도, 모든 기준을 다 무너뜨리면서 나의 정체성을 다 흔들어 버리려고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가 아닌, 경쟁의 전쟁터가 아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분명한 계획, 나의 삶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과 참된 의미가 다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죠. 너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라는 거짓말 속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너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리고 나서 또 중간에 이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흠이 없다라는 것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100% 퓨어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섞이지 않은, 온전하고 완벽하고, 그 어떠한 것,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순전한 것은 가장 값진 것이 됩니다. 그렇죠? 금도 전 금을 잘 모르지만 18K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금의 가치가 순전할 때, 흠이 없을 때 그 가치가 가장 높은 가치가 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치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흠이 없는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완벽하고 결함이 없고 결점이 없고 완벽한 가치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 그 보혈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값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아닌 가장 순전하고 완벽하고 퓨어한, 흠이 없는, 결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너 있는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상관없이 너는 가장 하나님의 흠이 없는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는 정말 이 세상의 사람들과 질적으로, 재질적으로 아주 차원이 다른 자녀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무슨 자녀가 되느냐?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주 질적으로, 재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자녀들이 될 때 부족한 것이 없이, 내가 비록 이 땅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온전한 자녀들은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목표는 쾌락이라고 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진리는 너의 목적은 어둠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자들이 너의 삶의 목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룩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어두움에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이 어두움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자들이 아닌 재질부터가 다른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어두움을 비추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일까요? 그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빛은 생명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어두움을 비추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의 정체성의 문제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이 하나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어두움 속에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두움 속에 머무르는 자녀들밖에 될 수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이 생명의 말씀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삼을 때,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수 있을 때 비로소 조금씩 어두움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에 그들이 서렌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항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헌신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걸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을 되기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 자녀들의 대답이 명사가 되지 않기를, 우리의 자녀의 대답이 동사가 될 수 있기를, 그것을 지향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은 크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버스 운전사도 될 수도 있고요, 변호사도 될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맨이 될 수도 있고요, 가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에 혈연이 되어서 목숨을 걸죠. 사자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은 것처럼, 거기에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성공하지 못한 삶이야 라고 하면서 명사에 혈연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사가 아닌 우리 자녀의 삶의 목표는 동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이 되어서, 내가 교사가 되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우리 자녀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이 되지 않아도 작은 자리에서 2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2달란트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너는 1달란트만 얻었다면 5달란트 가진 사람 쫓아가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1달란트의 그 자리 속에서 너가 어떻게 하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 어둠을 비춰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모,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떠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어떠한 세계관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 온갖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든교회는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붙들려서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보조 선생님들, 그리고 뒤에서 후원하시는 모든 PTA 부모님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가정에서 적용시키시고자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이 어두움 속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우리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어두움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횃불을 들고 밝혀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모로 섬기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그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커가는 우리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